19절에서 우리 24절까지 19절에서 우리 24절까지 175면 찾으셨으면 아멘.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75페이지 19절로 우리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에 이르렀으므로 근심 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요한복음 16장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하시고 그들이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상상할 수 없는 거죠. 부활은 죽음을 모르는데 어떻게 부활을 알겠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죽음을 모르면 부활을 모른다. 우리 성경의 핵심이죠. 죽지 않고는 부활이 임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 많은 사역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한 이후에 올 많은 환난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환난. 그런 사역 중에도 환난은 갑절로 오죠. 그냥 세상 사람들에게 묻혀 살면 환난은 없어요. 근데 사역자는 많은 환난이 옵니다. 그런 환난이 올 때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성령으로 함께하면 다 이겨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에 우리가 이 거친 세상이 부드럽지 않잖아요. 세상은 거칠잖아요. 이 거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그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믿음을 뭐와 접목을 해야 되죠? 믿음을 성령과 함께. 그냥 내 믿음은 육신의 믿음이라 여러분 무너지는 거예요. 믿음이 성령과 함께. 그리고 또한 그 믿음이 말씀으로 연합되고 그리고 그 믿음이 예수 이름으로 연합되면 승리 못할 것이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믿음 생활을 하잖아요. 신앙생활에서 물론 다 뭐 은혜다, 사랑이다 다 귀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어떻게 보면 물론 행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은 믿음에서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지만 사실 행함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행함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러분 뭘로 구원받아요? 행함으로 구원받아요? 무엇으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죠. 그러니까 행함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믿음이 중요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의 행함은 우리가 따라갈 수도 없을 정도로 완벽했다. 물론 인간은 완벽이라는 단어를 쓸 수 없지만 그 정도로 철저하게 예배했지만 그들은 구원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뭐가 없으니까? 외식,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행함과 함께 그 믿음이 온전해지지만 오늘 나와 여러분 우리 영상을 들어오는 모든 가족들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뭐라고요? 믿음이다. 믿음.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숨이 육신으로 오셨으니까 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구원받은 사람이 있죠. 한편 강도. 한쪽의 강도는 예수를 조롱하고 예수를 기만했지만 한편의 강도는 예수님을 받아들였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그 한편 강도는 당신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나도 함께 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빌었을 때 너도 그 낙원에 임한다 안 임한다? 하나님 나라에 임한다. 그러면 그 한편 강도는 행함이었어요?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한편 강도는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행위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두거나 이러면 할 수도 없잖아. 십자가에 못 박혀 있어요. 그죠? 내 손과 발이 다 박혀 있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야. 너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한 믿음의 고백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강도가 한 게 뭐 있어?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두거나 못에 박혀 있는데 마지막 순간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놀랍게도 한 행위는 아무것도 없지만 그의 믿음으로 너도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을 주신 거죠. 자, 오늘 우리가 그래서 지난 주일에 봤던 말씀처럼 이 참 세상이 거친 세상인데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따른 이것으로부터 우리에게는 많은 거친 세상은 수많은 것으로 뭐 해오죠? 공격해 옵니다. 사단 마귀는 뭘 갖고 있어요? 무기를 갖고 있어요. 그 무기를 가지고 우리에게 공격해요. 그런데 이것으로부터 뭐 하라고 여러분이? 따라 이것으로부터 승리자로 승리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 이것으로부터.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이것은 뭘까요? 근심이거든요. 오늘 첫째는 그리스도인은 근심으로부터 승리해야 돼요. 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사도행전 11장 26절에서 그 무리들이 교육을 받고 가르침에 대한 교육을 받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비로소 그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 즉 칭언을 받았다는 거예요. 야, 네가 지금 정말 네가 제대로 된 예수쟁이야. 네가 참 그리스도인이야. 구원받은 자야. 그들이 상황이 핍박과 환난과 환경은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말씀이 들어오니까 그들이 그런 이전처럼 더 핍박이 있고 더 환난이 있고 더 죽음의 위기가 있지만 흔들리지 않아. 오늘 먼저 첫째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첫째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누가 그리스도인이냐 하면 예수의 이름이 삶의 힘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이 내 힘이 아니고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명예와 권세와 권력의 어떤 스펙이 힘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힘이야.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리스도인은 첫 번째로 뭐로부터? 근심으로부터 승리하라는 거예요. 근심으로부터. 근심이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근심은 속 타는 거예요. 속태움. 잘 풀리지 아니하니까 속 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오늘 본문에 보면 22절에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 이 근심이란 말 이 헬라어로 리페라는 말은 한숨을 길게 쉬다예요. 그게 근심이죠. 여러분 어떨 때는 요즘 보면 아이들도 한숨 쉬는 걸 볼 수 있어요. 세상이 녹록지 않다는 거죠. 어디 가냐? 학원 가는데요. 학원 가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가니 자기 안 가면 자기는 열등생이 되는 것 같으니까 또 부모가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죠. 근데 우리가 뭐 어떤 특별한 사람들을 보면 학교를 다 졸업하지 않아도 뭐 기하게 쓰인 분들 많잖아요. 옛날 말고 이 시대에 우리 그
제일 돈 많이 버는 사람도 하버드 중퇴였고, 뭐 지금 뭐 커버드 간 사람도 뭐 학교 끝까지 졸업 안 하고 그냥 딱 필요 꽂혀보면 학교 때려 취업을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 부모 같으면 어떻게 되죠? 난리가 나죠. 일단은 졸업은 해라. 일단은 졸업은 해라. 졸업한다고 인생이 바뀌는 게 아니거든. 근데 졸업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우리 사고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사역자에게는 수많은,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나의 힘으로 산다는 말은 그 사람이 사역자예요. 사역자라는 말은 여러분 집사님, 권사님들 다 사역자예요. 하나님의 이 일을 맡은 자가 사역자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부리는 자예요. 하나님이 부리는 사람. 여러분, 나와 여러분 사단이 부릴 때도 있어요. 속지 말고 누가 부려야 돼? 하나님의 성령이 부려야 돼. 근데 오늘 사실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절망이 오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앞절에서 계속 말하거든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리라. 16절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우리야 지금 성령을 통해 지혜를 통해 말씀이 믿어지지만 예수님 당시에 3년을 쫓아다니고 지금 깊이 예수님께서 뭔가 이룰 줄로 믿는데 네가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리라.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여러분,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데 그 다음에 말하는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부활을 여러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들이 알아들을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 19절에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십자가 죽음이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뭔 소리야? 서로가 묻는 거예요. 뭔 소리야? 아니 예수님 지금 뭔 얘기하는 거야? 근데 20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여러분 사역자들이 울고 기뻐할 때 여러분 그죠? 진정한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도 여러분 십자가 죽음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에게 기쁨이다 그 말이에요. 뭐요? 십자가의 우리 죄를 죄값으로 속량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하잖아요. 너희는 20절에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너희가 근심 속을 태우고 있지만 그 속태움이 지나고 나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그것이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그 얘기를 하시면서 21절에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 이르렀으므로. 자 여러분 아기를 낳기 직전에 얼마나 두렵겠어요. 온전한 순산이 될까 어떻게 될까 이런저런 걱정을 할 때에 그런 걱정과 그런 고통과 그런 상고의 아픔들을 결국은 뭐요? 그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래서 낳을 때는 힘들지만 그 아기의 새 생명을 보고 잊어먹으니까 또 다음에 또 아기를 낳는 거죠. 자, 사람의 육신을 낳는 것도 이루어할진데 진정한 죽음과 진정한 부활은 어떤 근심도 다 떠나가게 하신다. 그래서 22절에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언제를 말하는 거죠?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너희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렇게 마음이 갈라졌던 마음들이 나를 봄으로 다시 회복하리라. 그래서 23절 24절의 말씀이 근심하지 말고 뭐 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너희가 근심하면서 구하는 건 아무것도 없지 못하나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자, 지금까지는 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지는 않았죠. 그냥 하나님께 구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한 이후의 모두의 삶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즉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는 철저하게 여러분에게 임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임한 근심으로부터 승리하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6장 3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어서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믿었다 안 믿었다. 예수의 제자들도 믿지 않았어요.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그래서 32절 보라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언제죠? 십자가에 혼자 두는 거죠.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너희는 나이를 다 버리고 다 떠나가고 쳐다보고만 있어도 그 십자가 거기에서 나는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죗값을 치르시고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활기차게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담대하라는 말은 따라합시다. 활기차게. 살아있는 힘, 살아있는.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살아있는 믿음으로 활기차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근심, 그건 마귀가 주는 근심이니까 잠깐은 근심할 수 있지만 속지 말고 사역자는 예수가 힘이니까. 오늘 본문이잖아요. 내 이름으로 구하면, 그죠? 23절에 아버지께 구하는 건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내 이름으로 지금까지 안 구했으니까 다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 때는 예수 이름으로 구하지 않는 거 많죠? 그냥 그래요. 있었으면 좋겠다. 그건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구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이지. 내가 원하는 것이지. 예수 이름으로 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자, 어떤 손에 잡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갈라지고 오늘 근심, 속 태워지는 것, 우울함, 이게 다 근심이거든요. 속 태운다. 그래서 여러분 한숨을 쉬는 거 아니에요. 오늘 혹시 여러분 한숨 한 번도 안 쉬었죠? 이게 한숨이 여러분 길게 쉬는 한숨, 길게 쉬는 숨. 우리는 그렇게 쉬면 안 되잖아요. 그건 여러분 고민과 걱정과 뭐 있을 때 한숨 쉬거든요. 그런 한숨은 아무짝에도 내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적어도 사역자는 오늘 먼저 예수 이름으로 근심이 떠나갈지어다. 우리에게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끊임없이 살아가는 마귀가 근심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찾아옵니다. 그래서 속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해결할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그 예수 이름이 그것을 이루어주고 조금 있으면 그렇게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로 오신 것처럼 재림도 조금 있으면 우리에게 임하실 것이고 성령이 조금 있으면 나타나시고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일을 이루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예수님이 나의 힘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오늘 계속 앞에서 이 그리스도인, 이 근심으로부터 승리하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예수의 이름, 예수님의 말씀이 내 삶의 힘인 거예요. 그렇죠? 왜 여러분 믿음의 사역자들이 20일, 30일, 40일 금식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몸은, 우리 육신은 밥이 힘인데 안 먹어도 왜 힘인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예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살아가는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는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6장 6절 이하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에게 무슨 종노릇?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게 하lim이라.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두 번째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예수쟁이는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승리해요. 그러니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죄는 지을 수는 있지만 그것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죄는, 내 모든 죄는 다 뭐죠? 정욕과 욕심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욕심으로부터 내가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서 죄로부터 분리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죄의 결국은 뭐죠? 죄의 종점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죄의 싹은 로마서 6장 23절에 사망이라. 오늘 6장 6절 7절 말씀에 이를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래서 뭐요? 여러분, 나와 여러분의 십자가는, 나와 여러분의 죄와 사망은, 죄의 종국은 사망이니까 죄와 사망은 결국은요, 십자가에 우리가 뭐요?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은 거예요. 죽었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와 사망으로부터 예수의 십자가로 승리하고 있으니까 네가 옛사람으로부터 묶이지 말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누굴까요? 과거의 이민기입니까? 아니죠. 육체의 욕구에 묶여 있는 나인 거예요. 성령은 새 사람이라고 말하죠. 새 사람은 육체의 욕구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두 번째 옛사람 죄인된 삶을 예수의 보혈로 청산하고 십자가에 죽었다. 그리고 나는 다시 죄의 종로를 하지 아니하리라. 오늘 6절에 죄에 묶여서 죄의 종로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뭐의 종로를 지어요? 죄의 종로를 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맨날 죄만 더 가중되는 거예요. 예. 한번 잘 보세요. 전부 다 죄가 가중되지. 그래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 은혜로 신앙 양심이 있으니까 우리도 이 땅 위에 살아가니까 죄라고 하는 것이 흔들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 죄는 십자가에서 끝내셨으니 그 죄가 다시 나를 흔들지 아니하도록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나를 이끌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단 마귀가 가장 크게 흔드는 죄와 사망의 도구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9절을 봅니다. 이는 자 8절에 죽었으면 다시 부활한다 그랬잖아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근데 그 부활의 주님을 사망이 다시 여러분 연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사망이 다시 예수를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내가 아직 육이 죽지 않았지만 내 육이 욕구하는 모든 죄는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러니까 허상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아 그래도 죄가 말이지. 여러분 죄는 달콤함으로 화려함으로 오잖아요. 근데 십자가에 끝냈으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죽은 자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죽은 자라니까. 여러분 왜? 죽었으니까 부활의 영이 안에 있지.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부활의 영이세요. 그렇죠? 보혜사 성령께서 예수님 부활 성취하시고 다시 보낸 하나님의 영께서 그 하나님의 성령은 부활하심에 부활에 우리가 여러분 부활을 보지 못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그 부활을 함께 했던 그 성령은 나와 여러분 안에 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죄와 사망에 묶이지 말라는 거예요. 죄의 종로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의 몸에 묶이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죄는 떠나가라. 예, 나는 죄에 묶이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여러분 먼저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우리 영혼적 사실에서요. 죄와 사망에서 우리가 이겨내야 오늘 세 번째의 실제적 삶에서 자 따로 참 그리스도인은 실제적 삶에서 어디에 된지 세 번째 자 여러분 궁핍과 궁핍이 뭐예요? 가난한 거죠. 자 궁핍과 비천으로부터 승리하는 거예요. 사실 세상은 다 뭐의 문제예요? 먹고 사는 문제예요. 네. 세상이 다 난리하잖아요. 뭐 때문에 난리하는 거예요? 먹고는 사는데 어떤 먹고 사는 좀 더 잘 먹고 살려고 난리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삼시세끼 먹는 거 거기서 그게야. 네. 별 차이 없어요. 무슨 뭐 재벌이라고 5끼 먹겠어요? 다 똑같아요. 예? 근데 먹고 사는 문제인데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함이 없다 보니까 자유함이 있는 사람은요 한 끼 먹어도 행복한 거예요. 아멘이세요? 저 오늘 거의 오늘 종일 교회에 있었구나. 예, 수요예배 오늘 준비하고 또 금요예배 말씀 보고 그렇게 쭉 있으면서 오늘 교회 오늘 아름다운 선교회 오늘 일 보는 것 때문에 파주 세무서 갔던 거 있구나. 오전에. 그 하여튼 여러분 일찍 나가가지고 쭉 돌았어요. 아침에 두유 한 컵 먹고 콩두유 한 컵 먹고 송 목사님 점심 먹으러 들어오세요. 나 별로 배가 안 고픈데 진짜 배가 안 고팠어요. 그래서 밥을 안 갔어요. 아까 저녁에 5시 반인가? 가서 저녁 먹고 왔어요. 오늘 밥 한 끼 먹은 거죠. 근데
그러면 목사님, 여러분 생각이, 야, 목사님 한 2공기나 3공기 먹었겠다. 그렇지 않아요. 밥 조금만 푸세요. 조금만 푸세요. 배가 별로 곱지 않아요. 뭐 얼굴이 홀쭉합니까?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밥 먹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에 배불러야지. 여러분 뭐 새끼 다 드신 걸 뭐라 하지 않아요. 새끼 뭐 당연히 새끼는 뭐 먹어야지. 새끼 먹은 얼굴이나 한 끼 먹은 얼굴이나 별 차이 없어요. 다 거기서 그게요. 예. 그런 걸 꼬박꼬박 챙기려고 하지 말고요. 예? 왜 아내는 밥 3끼 안 챙겨주나?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여러분 예배나 잘 챙겨 먹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챙겨 먹으라고. 오늘 말씀처럼 궁핍과 비천. 예, 그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면요. 야, 내가 저 사람, 우리가 자녀가, 나가 온 공동체가 왜 저들보다 낮은 자리에 조롱당하는 것처럼 수치는 아니에요. 오늘 사도 바울은요. 나는 궁핍과 비천에도, 자, 우리 빌립보서를 한번 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환경적으로 보면 당시에 바울이 가장 궁핍할 때예요. 예. 지금처럼 선교사님들 이것저것 선교비 모아서 하는 그게 아니거든요. 선교비 떨어지면 물론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또 에베소에 사역할 때 그 어려운 교회들이 연보를 많이 보내줬죠. 또 로마에 있을 때도 연보를 보내주고, 그건 잠깐 쓰는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 극한 가난의 사역자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서도 돈이 없으니까 또 텐트를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사역이지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뭐 하기를?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러니까 자족하기를 배웠다라는 말은 결국 뭐예요? 내가 극한 궁핍, 바닥을 칠 때도 자족이란 말은 만족이거든요. 예수 안에 있는 이 나의 만족을 누가 꺾을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예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도 저 바닥에 있다면 참 비참한 인생이야. 근데 주와 복음을 위해서 내가 지금 바닥에 있어. 상급이 커요, 안 커요? 성경대로 물론 상처받을 상급은 비교가 되지 않지만 그건 나중 이야기고, 현실적으로도 뭐예요? 이 바닥에 있을 때 누가 나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성령 충만한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에, 자,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말은 뭐예요? 어떠한 상황에도 나는 뭐예요? 은혜 충만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세 번째 말씀처럼 사역자,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그 궁핍, 돈이 없어서 힘들고 없는 가난한 속에서, 혹은 비천, 사람들로부터 수치와 조롱과 모욕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들이 나를 수치스럽게 한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일체의 비결이라는 말은 그런 것에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예수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바로 아름다운 멋진 고백 13절, 난 이렇게 산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누가? 부활의 주님이 나에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능력을 부어주시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지금은 바닥이지만 하나님이 또 채워주실 것이고, 지금은 질병으로 바닥이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실 것이고, 지금은 없지만, 지금은 모욕을 당하지만, 지금은 수치를 당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들어쓰시리라. 물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역자로 지금도 쓰임받고 계시겠지만, 사실 여러분 사도 바울 2000년의 역사에서 아마 수많은 사역자뿐만 아니고 일반 성도까지도 바울의 100분의 1이라도 1000분의 1이라도 닮아봤으면 사모와 존경과 모델의 대상이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그때 그는 사람들로부터 오늘 이런 존경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핍박과 무시와 멸시와, 한마디로 하면 뭐였어요? 믿을 게 없어 예수를 믿냐요, 그 시대가. 근데 오늘 참된 그리스도인, 수치의 그리스도인이었던 그 대명사가 참된 존경과 선망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인이 바뀌어졌어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상황에도 사실 우리가 궁핍할 때 무너지기 쉽거든요. 근데 오늘 성경은
궁핍에도 또한 내가 그 바닥을 뛰어가는 비천에도 드러낼 수 없는, 창피해서 고개를 들 수 없는, 어떻게 뭐 세상적으로 그런 완전 바닥의 바닥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그냥 오늘 4장 13절을 암송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아니란 말은 매일매일 그 고백으로부터 이것으로, 즉 뭐예요? 환난과 궁핍과 죄와 사망과 그런 더러운 근심으로부터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자로 거듭나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편에 있는 뭐 좌우편이라고 성경이 정확히 말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그냥 오른쪽이 좋다고 우편 그러는데, 한편 강도예요. 그 한편 강도는 믿음 하나로 구원을 받았어요. 행위는 정말 행위 아무것도 없어요. 못 박혔는데 뭘 할 거야? 근데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오늘 우리는 못이 박혀 있지 않잖아요. 우리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뭔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 위에 행위를 보태어서 그 믿음이 완전하게 지게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오늘 고백. 궁핍과 비천에도 믿음으로 승리하라. 그래서 결론이 뭐냐 하면 여러분 이 4장 13절은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어지는 건데, 특별히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15장 56절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렇죠? 자, 죄. 율법이 하는 기능이 뭐라 그랬죠? 죄를 덜추어낸다 그랬잖아요. 법은 뭐 하는 거예요? 법의 기능은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기능도 있지만 또한 지은 죄를 드러내게 하는 법. 그게 법의 기능이에요.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가 구간 단속거리 하고 딱 나오면 야, 오버하면 안 되지. 그건 여러분 차를 위해서도 아니고 도로를 위해서도 아니고 운전하는 나의 생명을 위해서 준 법이잖아요. 과속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깨달았어. 그럼 과속을 안 해야 돼. 근데 과속을 해버렸어. 그럼 나중에 카메라가 번호를 해서 집으로 통보해 주잖아요. 그럼 먼저 여러분 죄를 덜 추어내기 전에 내가 그 죄를 밀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덜 출 죄가 없잖아요. 오늘 15장 말씀에서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결국 여러분 죄의 종착역은 사망이잖아요. 사망아, 내 쏘는 것이 그렇죠. 결국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러니까 사망아 내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믿음의 사람은요, 죄와 사망에 무너지면 안 돼요.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자, 죄는 우리를 흔들죠. 그럼 신기한 게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흔들어요, 안 흔들어요? 그쵸, 흔들죠. 어떨 때 바람이 많이 휘몰아치면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흔들리죠. 근데 여러분 더 한 것은 세상이 흔들지 않는데 내가 흔들릴 때가 있어. 다른 말로 하면 땅은 가만히 있는데 내가 땅 위에서 흔들리고 있다. 그럼 여러분 내 영혼적인 병 드는 거예요, 병 안 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런 육신적으로 나이가 들면 보폭이 짧아져서 그게 나이가 들어가는 증거라잖아요. 우리 주위에 보면 때로는 참 젊은데 안타까운 모습들로 다니시는 분들 있잖아요. 몸을 억지로 막 흔들고 가잖아요. 그럼 땅은 안 흔들어요. 내가 땅 위에서 내가 나를 흔들고 있는 거야. 병 들었으니까. 육신의 병, 육의 병이요. 근데 영혼의 병은 더 심하죠. 눈동자가 여러분 온전치 못해. 왔다 갔다 한다 그 말이에요. 영혼이 병 들었으니까. 땅은 흔들지 않아요. 내가 흔들리고 있는 거지. 돈이 나를 흔들지 않는다니까. 내가 돈에 흔들리는 거지. 권력이 나를 흔들리지 않아요. 내가 권력에 흔들리는 거지. 세상의 화려함이 나를 흔드는 게 아니에요. 내가 화려함이 내가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쑥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견실, 확신해라, 경고해라, 흔들리지 마, 십자가 잡아. 그리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여러분, 주님의 일에 막 미쳐버리면요, 막 하면 세상이 흔드는 걸 몰라요. 이해가 되세요? 요즘은 뭐 그렇게 안 한답니다만, 우리 때 군대 때는 탈영한 애들이 많으니까 하도 힘드니까 탈영병들 많았어요. 탈영병만 전문으로 잡아다니는 부대들이 있었어. 군생활이 힘드니까 매일 얻어맞고 뭐 그냥 받아맞고 뭐. 근데 이제 군대에서 하는 게 있어요. 가만 놔두면 쟤들이 딴 생각하니까 토요일 날 뭐 주일 날 없어요. 계속 돌리는 거야. 어떻게든 돌려. 일을 시킨다 그 말이에요. 딴 생각 못 품도록. 그러면 여러분, 그런 딴 생각 품을 시간이 없어. 일을 열심히 시키니까 금방 배고프잖아요. 그냥 밥 때를 기다려. 그럼 또 밥을 먹어야 돼. 밥 먹고 나면 또 설거지 각자 또 해야 돼. 당분별로. 그러니까 여러분, 저녁이 되면 초죽음이야. 자야 돼. 부원지 이러면 탈량할 생각이 어디서 나? 할 시간이 없다고. 요즘 사람들이 왜 여러분 그런 우울함과 그런 것들이 오는 줄 알아요? 시간이 남아 돌아서 그런 거예요. 따라합시다. 시간이 남아 돌아와서. 뭐 안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일을 안 하니까 오늘 본문에 더욱 힘쓰는 자라. 주의 일에 이렇게 힘쓰면요, 그런 여러분 근심과 걱정할 시간이 없어요. 지금 내가 주님의 일을 지금 하고, 그래서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암이라. 반드시 우리가 한 일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신다. 아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적어도 오늘 그리스도인, 그 사역자를 말하는 거예요. 사역자는 참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예수의 이름, 즉 예수의 말씀이 내 삶의 힘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이 여전히 여러분이 힘이면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그냥 교회 다니는 거지. 적어도 그리스도인은 일컬음을 받았다, 별칭을 받았다는 말은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말씀이 내 삶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고린도 교회가 힘들고 흔들릴 때 너희들은 흔들지 말아라. 그리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 그리하면 주님은 승리의 주님으로 너희를 인도하시리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말씀하신 것처럼 땅은 가만히 있는데 내가 지금 흔들리고 있다. 내가 흔들하고 있어. 술 취한 사람이 그죠? 땅은 가만히 있는데 자기가 흔들려서 땅을 뒤박잖아요. 다 똑같아요. 언제 자동차를 이러면 길이 그 도로가 흔들어놔요. 지가 그냥 뒤집어진 거지. 탈선한 것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흔들리지 말고라는 이 말씀 안에서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뭐 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세상이 너희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세상을 향하여 흔들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볼 것이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너희가 차이가 뭐 있냐? 똑같이 세상을 향하여 흔들리고 있는데, 우리는 적어도 뭐죠?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6장 처음에 봤던 16장에서 너희가 사역자들에게 환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자, 내가 조금 있으면 죽어, 받아들일 수 없어. 조금 있으면 다시 너를 볼 거야. 부활이라는 건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죽음과 부활, 죽어야 부활이 오는 것처럼 오늘 죄와 사망이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확실하게 죄값으로 끝냈으니까 우리는 부활의 영이 내 안에 있으니, 부활의 충만함이 내 안에 있으니, 주여 난 어떤 상황에도 궁핍과 이런 비천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로 인하여 땅이 움직여져야 돼요. 그렇죠? 나로 인하여 땅이 움직이는 자, 그게 뭡니까?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 그 사람이 진정한 지도자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50절, 형제들아, 15장 50절이에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여러분, 이러한 것에 어울려 있는 사람들은 근심과 죄와 사망과 궁핍과 비천에 여러분 연합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가 없어요. 적어도 지도자는 이것들로부터, 오늘 여기 있는 이런 나오는 근심과 죄와 사망과 궁핍과 이런 비천, 이런 어둠의 것들로부터 자유한 자가, 흔들리지 않고 자유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것으로 유업으로 받고 오늘 말씀처럼 주 안에서 너의 삶이 헛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결국 다른 말로 하면 교회를 다녀도 헛된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유대교들이 헛되어서 버림받았잖아요. 네, 유대교 끝. 그래서 뭐 다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기독교를 주시잖아요. 기독교 똑같이 오늘 헛된 삶을 살면 버리는 거예요. 스스로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의 길에서 벗어나는 거야.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질 때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어냅니다. 오늘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들이 이것들로부터 승리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사역자가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